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교회의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정리해주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오늘 말씀은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옷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옷이 무슨 의미인지를 배우고자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려오는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본문 3장 27절에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합하여라는 이 합하다라는 의미는 누구누구 안에, 이런 뜻입니다. 누구누구 안에 들어있으면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세례는 무슨 뜻이죠? 씻다라는 뜻이죠. 세례는 씻다. 세례를 왜 받는 거죠? 세례를 왜 우리는 받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죠.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우리는 뜻을 자기 나름대로 철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센텐스를. 그렇기 때문에 틀립니다. 계속 벗어납니다. 우리는 말씀 그 자체에서 그대로 받아서 그걸 그냥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시 만들어서 자기가 이해된다라고 생각한 걸로 문장을 바꿔버립니다. 세례라는 의미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회개가 없는 것은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도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여기는 다른 종류의 세례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정돈을 해보죠. 자, 세례는 어떻게 주고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는 세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분명한 의미를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파들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은 아니다. 구원파들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받아야 된다라고 규결해가지고 자기 교파를 만들었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 다를까? 착각을 우리는 한다는 겁니다. 써져 있는 문자에 빠져버리는 거죠.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28장에서 가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 받아야 되나 가지고 다 다시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는 교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세례는 몇 종류가 있어요? 2종류가 있죠. 물로 받는 세례가 있는가 하면은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주는 방법은 뭘로 준다? 물로 받는 세례다. 그런데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누가 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방법이다. 자, 그럼 사도행전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가 반드시 풀리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야?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사람이 물로 세례를 듣는다. 물로 받는 세례, 누가복음 3장 16절에는 물로 받는 세례, 즉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세례다라는 겁니다. 물세례는 이 요한복음 1장 31절에 세상에 예수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예수가 온다. 지금 내가 주는 이 물세례를 내가 주면서 예수가 나타내기 위해서 오는데, 그가 오시면 그가 주는 세례가 따로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세례를 주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방법,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로는 사도들이 이것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성령과 불로 세례 받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를 받아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이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역을 또 합니다. 물로 세례 받으면 구원 얻는다고. 아니죠. 물로 세례 받는 것은 뭐만 위해서 예수가 오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다. 정도 됩니까? 자,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지라. 자, 누가복음 7장 30절에는요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어떤 세례를 받지 않아?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자,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 뜻을 거부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가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의 세례를, 불세례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은 성령을 말해요. 축도 올 때는 성령이 안 빠집니다. 근데 삶에서는 다 빠져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축도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러면 이미 요한으로 통해서 물세례 받으신 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십자가의 죽으심을 뜻한 말씀이죠. 그래서 세례는 죽었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가졌던 겁니다. 성령 세례는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정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불세례가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라는 말이 이루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물세례가 먼저냐 불세례가 먼저냐,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런 스타일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에 우리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했을 때에 10장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이방인들은 바로 성령 불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물세례를 가서 받은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사도행전 2장 2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이 설교를 했을 때 그날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세례 받으셨어요? 사람이 주는 세례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세례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세례증이 2개여야 돼. 근데 여러분은 종이로만 가지고 있는가 혹시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는 성령 세례증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이렇게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바울은 외쳤던 것입니다. 세례는 뭘까요? 로마서 6장 3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로마서 6장 3절에는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서 진정하게 말하고 싶었던 세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왜 세례가 중요하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확인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세례가 중요한 거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했다면, 그 안에 있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지금 나를 보낸 것은 세례를 주게 하심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십니다. 지금 복음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세로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말의 지혜로 절대 바울은 자기 지식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대 자기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바울은 다시 설명합니다. 세례가 뭔지를.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3.5 밀리언이 홍해바다 건너온 것을 뭐라고 가르쳤다? 세례라. 아까 세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씻기는 것이고 죽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홍해바다 건너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세례를 받았으니까 올라왔죠. 살아났죠. 근데 누구는 잠겨요? 애굽의 모든 군인들은 그 물에서 잠겨서 죽었습니다. 세례 못 받은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의 옷을 입은 것을 좀 정돈해 보죠. 분명히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은 것은 바로 첫 번째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자, 빛의 갑옷이 뭡니까? 성령이죠. 빛의 갑옷은 성령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부활하시고 나셔도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익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할 수도 없고 우리는 완전히 죽은 목숨이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빛의 갑옷으로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옷을 입게 되죠. 자,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옷이 과연 어떤 옷이라고 설명할까? 구약과 신약에 표현하는 약간의 용어들이 다르지만은 예수님은 구약에 어떤 것을 옷이라고 그랬는가? 한번 옷을 한번 볼까요? 구약에서요, 시편 45편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 옷을 잘 이해해야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옷을 갖다 이렇게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자, 시편 45편 8절 함께 읽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자, 여기서요, 왕의 옷이 있는데 세 가지 옷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옷이 세 가지가 옷이 있는데 첫 번째 무슨 옷이다? 모략의 옷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침향의 옷과 예수님의 육개 향기의 옷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 옷이 저 계시록까지 이 옷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도 이 옷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가를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옷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아가서죠. 성전에 사용되는 모든 지성물의 기구들은 무엇으로 구별시켰는가? 굉장히 귀중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쓰고 있던 모든 기구들은 무엇을 가지고 구별해서 거룩하다고 정했다 이 말이에요. 뭘로 정했을까요? 자, 출애굽기 30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성전 안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가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룰이 있었는데 뭘로 하는가?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통해서 거룩으로 구별되는 모습인데요. 자, 2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결례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힐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계 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여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자, 거룩한 관유의 모든 지속물의 기구를 거룩하게 했는데 뭘로 만들었다?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와 갓난 기름으로 만든 이것의 향에 접촉이 되면은 거룩한 기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신부들도 무엇으로 정결케 준비했어요? 항상 우리가 에스더에 보면은 2장 12절에 보니까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그랬어요. 여러분, 기름으로 왕 앞에 모시기 위해서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모략은 6개월 동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모략은 무슨 기름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이다, 죽음이다, 의미를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 모략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모략의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박재열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 앞에 내놓는 기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략의 기름을 앞에다 내놨대요. 왕 앞에 있는 신부의 몸에서, 정말 성도들의 몸에서 풍겨 나오는 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학에 와서는 이 향 보고 무슨 향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향이 풍겨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 아가서 1장 12절에 보니까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는구나. 왕 앞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 몸에서 흘러나오는 향기가 뭐였다고? 나도 기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도 향이 나와 흘러나왔다는, 이게 왕을 기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락이구나. 나도 향과 모략이 함께 왕을 즐겁게 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는 나도 향이 있어요? 모략 향이 있어요? 좀 흘러나오고 있어요? 왕을 기쁘게 하는 기름이 있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자, 예수님 안에는요, 뭐가 있는지를 보세요. 한번 아가서 5장 1절에 보면은 과연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어떤 것들이 내게 들어오게 되는가를 보면은 여러분 안에 이게 있느냐 이거죠. 자, 아가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신랑 대신 예수께 나오는 것은 마셔야 하는 것이 뭐죠? 사랑에 취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서는 보면은 사랑에 취해라. 자, 어떻게 뭐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나올까? 자,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먹는 것이 예수의 모략을 받으라는 겁니다. 서신서는 고난을 피하지 하지 말라. 고난은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만 따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냐 이 말이야. 내가 말 안 들어서 받는 고난 말고. 두 번째는 예수의 향재료를 거두라 이거예요. 모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매일매일 그분의 향료들을 받아내고 저장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꿀송이를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꿀을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젖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먹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는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대해서 관심 많고 세상 것을 그렇게도 복음에다가 심냐 이 말이에요. 왕 앞에 나갈 준비한 신부에게서 이제 무엇이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그렇게 예수를 사모하면서 이제 받아들이고 나니까 과연 내 안에서는 뭐가 흘러나와야 되죠. 자, 한번 흘러나오는 걸 아가서 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자, 그렇게 먹고 마셨더니 예수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뭐냐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드는구나. 이제 문을 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이 목사님 나는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하늘나라를 좀 다녀오고 싶은데 왜 하늘나라가 자꾸 문이 안 열립니까? 뭐가 안 나와? 모략이 안 나와. 모략이 나와야지 문을 열리지. 하늘을 열 수 있는 것은 모략이라 이 말이에요. 모략이 흐르는 그 손에 문이 열리고 주님이 들어오시게 문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없어. 기분 상하면 나가버려. 어떻게 예수 만나요? 문이 안 열려. 우리는 내 자신을 죽고 예수로 인해서 새 사람 되려고 들어온 게 아니야. 예수를 닮는 것이 없어. 여러분 요셉의 환난에서 모략이 나오는 모습을 보세요. 창세기 49장 23절에 야곱이 자기 아들을 보고 너는 참으로 모략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인정하는 축복을 야곱이 하더라 이거예요. 요셉을 보고 딱 한 사람을 보고 12아들 중에 딱 한 사람을 보고 출애굽기 49장 23절에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아무리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도 그는 그 학대를 통해서 그 모략을 받아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받은 환난과 고통을 피해가지 마세요. 여러분 나오미가 받은 모략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거기서 뭐가 나와요? 룻이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는 그 쓴물을 통해서 마라를 통해서 그는 모략을 배운 겁니다. 그 모략을 통해서 그는 위대한 믿음의 제자를 낳을 수 있었어요. 욥은 자기가 받은 모략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서 27장 2절에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욥의 의가 뭐였습니까? 부자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모두 다 칭송하고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잿더미에 앉아있는 그때에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섬김의 인내가 뭔지를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환경이 좋으면 다 잘해요. 잘하는데 잘한 것처럼 보인 것뿐이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치유받은 암 환자가 치유받은데 죽어버리면 사람들의 믿음이 다 의심과
별 생각으로 다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종에게 하는 말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조금만 변하면은 입이 주먹만하게 나와. 울그락불그락이요. 은혜가 주먹만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만 틀리면은 기분 나빠. 물건은 간 데마다 막 차고 다녀.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환경에 조금만 변화만 오면은 자기 기분 상하기만 하면은 난리나.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수녀 여인이 받은 모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녀 여인이 처음에 뭐 애기 달라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들어오더니 애기를 줬는데 재밌게 한참 지나다가 이 애기가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그 여인의 괴로움을 엘리사가 알면서도 하나님이 감추시니까, 숨기시니까 내가 지금 알 수 없다. 그냥 놔둬라. 여러분, 수녀 여인이 이 모략을 받은 것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바른 신앙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수녀 여인은 하나님의 진정한 엘리사가 아들을 준 의미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몰라. 그래서 세상에 철학자가 하는 말이 그랬잖아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는 고생을 논하지 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냐고는 우리 주님이 하는 말이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모략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야. 예수로 옷 입은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은 모략이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파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고 힘쓰지 말지니라. 우리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여기 오셔서 이 땅에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걸어다니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여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에게는 그렇게 괴로운 모략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아기 예수께 드린 선물을 우리는 잘 알죠. 인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왜 이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이 선물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유황, 우리의 몰약을 받으시고 우리를 이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모략의 향을 예수께 부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이 말을 이렇게 정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모략을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라.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는, 이 죽음의 십자가는 바로 내가 너희를 죽이고 있는 사망과 허물의 죄를 내가 씻기 위해서 흘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향유를 받았다는 뜻이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서 300근이나 되는
모략과 침향을 예수께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요한복음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바로 예수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낸 것이죠. 그때 받은 그 모략과 침향을 예수께 다시 가져온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기에 300근이나 모았을까요? 어째 여러분은 30년, 20년 예수 믿으면서 모략이 한 300근 정도 모아졌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저장하는 것이 없어. 믿음이 그날 까먹어버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려움 오면은 아이고 죽겠네 하고 나자빠져 버리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략은 인류의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근데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향품들 중에, 음녀가 가지고 있는 향품들 중에, 여러분, 그녀의 금잔에 들어있는 향품들 중에 소유하고 있는 모략과 향조 재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7장 17절에는 음녀가 가지고 있는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가지고 있는 비슷한 것으로 뿌려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 음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8장 13절에도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음녀가 가지고 있는, 이 라합이 가지고 있는 이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난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바쳐드리는 모든 것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바벨론 저 음료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그리 이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말은 달라.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향품들과 저 음료 바벨론 세상에 섞인 것을 가지고 주는 것은 결말이 달라. 예수 것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영원한 세계 영생으로 이끌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저 바벨론과 음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은 것처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망으로 가는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여러분, 비슷했다고 사는 것이 아니요, 비슷한 것은 가짜요. 모조품을 보세요. 비슷해. 멀리서 보면 비슷해. 가까이 보면 컬러가 달라. 제품이 달라. 기술이 달라. 근데 사람은 산다는 거야. 가짜 사가지고 흐뭇해 한단 말이야. 그거 들고 다니면서. 근데 진짜가 나타나면 꼬리를 내려버리고 감춰버리고 품에. 가짜는 비만 와도 탈색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짜 들고 다니지 말어. 가짜 들고 다니면서 뽐내지 말어. 죽는 길이야. 복음이 아닌데, 예수 것이 아닌데 교회에 앉아있다고 그리스도인 것이 아니에요. 속에 뭐 담았느냐 이거예요. 누구 거 담고 있느냐 이거야. 그리스도와 합하다는 거. 예수 내가 안에 들어있냐 이 안에 들어와서 세례 받았냐 이 말이야.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이야. 종교인 되지 마세요. 종교인은 모조품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섞였습니다. 거기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22장 11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은 것을 가리켜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돼요. 왕 대신 그 앞에 나아가는 신부는요, 왕이 보낸 폐물로 단장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보낸 폐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어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낸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셨어요? 진짜로요? 예수 외에 귀중성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근데 너무나도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많아. 우리는 예수를 짓밟고라도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세워나가려고 우리는 얼마나 붙잡고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그런 겁니다. 너의 부모도 네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동산도 너의 자녀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예수보다도 더 높게 놓기 때문에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성도들은요, 무엇을 덧입기를 그렇게도 원했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를 그렇게도 덧입기를 원하세요?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교회의 성도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할 이 성령의 옷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빛의 옷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받을 때만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옷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아담 하와를 우리는 생각하면 빨리 이해가 됩니다. 아담 하와가요, 벗었으나 벗은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범하고 나니까, 불순종하고 난 바로 그 순간에 자기네들이 벗은 줄 아는 겁니다. 그전에는 벗었는데 그걸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가려진 거예요. 빛의 갑옷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벗은 줄을 모른 겁니다. 성도가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설명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 혈과 육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혈과 육이 죽었느냐 이거예요. 십자가에. 혈과 육이 뭡니까? 내 뜻,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살았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나중이야. 내 마음 내 뜻이야. 이것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혈과 육은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자, 이렇게 입으면, 하늘 것을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혈과 육은, 이 장막집은 반드시 썩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덧입고자 한 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기 위해서 덧입고자 하는 것이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늘 것으로 덧입었습니다. 혈과 육에 썩어져 갈 것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로 덧입었습니다라는 증거가 보증수표가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낸 겁니다. 네가 예수 믿고 있다라는 증거는 성령이 보증이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그게 보증수표예요. 성령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보증수표가 계속해서 영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봐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이제 정돈해 보십시다. 내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자, 점검해 보죠.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7절을 읽어보면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기준을 정확하게 다시 정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귀중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동그라미 치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동그라미 치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로 이 기준은 뭡니까? 기준이 믿음이죠. 믿음이 기준이야.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구분을 못한다면 아직도 그리스도의 옷 입었는지 아니면 옛날에 옷을 입고 있는지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착각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다 어디에 아래 있었다? 율법 아래 있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선생에 불과했다 이 말이에요. 몽학 선생이라는 게. 이 몽학 선생 이런 겁니다. 왕의 자녀들을 아주 귀중한 집안의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부모가 양육을 안 하고 누가 양육을 했어요? 선생을 두었습니다. 자, 왕 밑에 왕자들이나 왕비들은 선생이 완전히 성인이 돼서 구별할 때까지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을 때까지 가리키는 선생을 가리켜서 몽학 선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로서 왕비로서 왕 앞에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되기까지 가르치고 예의에 배워나가도록 한 것이 뭐다? 율법이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온 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를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온 후로부터는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 전에는 행위로 의로워진 것처럼 살았는데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 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 가리키는 하나의 국민학생에 불과했다 이 말이야.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뭘 믿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그 믿음 믿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믿는 구석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요거는 내 의다라고
인쳐서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어떤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 못 받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죠? 진리의 거룩함이라.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거룩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믿음은 이 과정을 받아 믿는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몽학 선생인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에 그리던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이것을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새 사람이라 부른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사람이요?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요렇게 두 가지로만이 새 사람 된다 이 말이야. 뭘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보낸 진리의 거룩함. 요 두 개로만. 그게 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만 너희의 의고 너희의 진리다. 이것을 네가 믿는다면은 바로 믿음에 쓴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 말합니다. 여러분은 옛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정말 새 사람이요?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었는데 마귀가 들어오는 틈을 이렇게 열리면 안 되죠. 마귀는 틈이 있으면 들어옵니다. 틈이 있으면. 틈이 없으면 절대 안 들어와요. 자, 마귀가 들어오는 틈을 한번 보세요. 이 에베소 4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틈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어디에 있다? 예수님 안에만 있다. 예수 밖에는 진리가 아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맞아도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건 사람의 말에 맞는 거지. 영생을 얻는 데는 안 맞아. 부족해.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게 믿음이 정돈이 안 되면은 그저 세상 거 좋은 소리 나오면 다 습득하는 거야. 죽는 길이요.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주님께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생각에는. 이 머리만 커져. 엉뚱한 것만 들어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를 위해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최선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마귀가 들어오는 틈은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거짓말을 하는 자에게 틈이 생겨서 들어온다. 두 번째, 분을 내어 죄를 짓는 자에게 들어온다. 세 번째, 도둑질하는 자에게 마귀는 들어온다. 네 번째, 더러운 말을 하는 자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마귀는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를 들어오는 틈을 어떻게 우리는 막을 수 있죠? 여러분 참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귀 못 들어와. 틈 막아.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는 예요,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나면 틈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나 목사님 틈 생긴 거예요.
나도 사정이 있어요. 틈 생긴 겁니다. 틈 만들지 마세요. 두 번째,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래요. 해가 지도록. 해는 누구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가 없어지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루 종일 해 지기 전에 피 터지게 싸운대요. 부부끼리. 해 지면 알고 잘못해서 회개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푸냐 이거예요. 해는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빈곤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고 심령이 부족한 자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도울 줄 아는 믿음으로, 기도로 돕고 중보로 도울 줄 아는. 네 번째,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자가 되래요. 덕을 세우는. 제발 사람 잡아뜨리지 마라. 말로 넘어뜨리지 마. 세워줘. 사랑은 뭐 한다? 덕을 세우나니. 말 입만 열면 부정적인 거요. 쓰러뜨린 말만 해. 여러분, 세워주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잘 세워주냐? 자기가 서 있는 사람이 잘 세워져. 자기가 자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자빠질 수 있어 자기와 같은 위치에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넘어뜨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세워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받았으면 우리도 세워드리십시다.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괜찮을까? 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힘을 얻을까? 목사님, 힘 빼라고 내가 이 말 해버렸어. 힘 빠지라고 그랬대. 여러분, 우리가 남을 힘을 주고 살리는 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두 다 하신 말씀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고 지금까지 죽었어요? 살아났잖아. 우리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도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새 사람이 돼야 되죠? 우리는 에베소 6장 10절에 새 사람이 돼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로 옷 입은 이 성령으로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신발이 어떤 신발이다? 복음의 신발이래요. 이 복음의 신발이 여러분이 신고 있는 게 평안하십니까? 아이고, 예수 믿기 목사님 힘들어.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힘들게 했어요? 사람이 힘들게 해요? 왜 사람이 힘들게 한 걸 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블레임하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탓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신발이 평안한 신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복음의 신발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허리띠. 여러분의 허리띠는 어때? 허리띠가 뭡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 진리냐 사람의 말이냐 이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됩니까? 요즘 젊은이들은요, 허리띠에 대해서 몰라요. 여성들도 허리띠에 대해서 모릅니다. 남자가 아는 소리예요. 남자들이 허리띠를 하니까 힘쓰려고 한 거예요. 허리띠 빼니까 힘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 비글비글해. 무슨 일을 하려면 남성들은 허리띠를 바짝 조여냅니다. 힘 쓰는 대로 받는 거예요. 허리띠 안 하는 남성들은 힘을 못 써요.
흉배. 흉배가 뭐죠? 의죠. 내가 가지고 있는 흉배, 그게 내 의가 아니고 주님의 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면은 죽었던 거예요. 자기 의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그 의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그 의가 우리의 흉배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가슴을 막는 것은 어떤 화살도 못 들어오게 막는 이 흉배는 뭐가 돼야 된다? 의. 어떤 의?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가 누구의 의였어요? 하나님의 의였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의롭게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난 의입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방패는 어느 방패가 좋아요? 믿음의 방패. 믿음이 우리의 뭐예요? 방패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만 믿는다, 하나님만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 믿고 세상 사람 이론, 세상적인 교훈 믿으니까 방패가 안 돼. 여러분, 방패가 많은데 쓸만한 것이 없어. 전쟁할 때는 쓸만한 게 없어. 여러분, 우리는 방패가 몇 개만 있으면 돼? 하나만 있으면 돼요. 어떤 방패?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 방패만이 우리의 영생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언제나 뭘 쓰고 있어야 돼? 구원을 쓰고 있어야 돼. 다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여러분의 투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는 없어요. 여섯 번째,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검이 뭡니까? 성령이요. 성령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칼날이 바짝바짝 선 거야. 지나가도 다 잘려버려. 휙 지나갔는데 머리가 딱 잘라져 버렸어. 검 때문에 그래.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합니까? 예리해요. 그 말씀만 들면 잘라집니까?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 무너집니까? 예리한 검이야. 목사님, 잘라도 안 돼서 힘만 빼네. 검이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셨어요? 한번 새 사람이 됐나 점검해보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점검을 해야 돼. 항상 내 이 전투에 지금 나가도 괜찮은가? 내가 정말 새 사람 됐는가? 그리스도의 옷 입고. 골로새서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까지 변해야 새 사람이란 뜻이야.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요 지식은 소피아가 아닙니다. 이 지식은 무슨 뜻이냐? 안전식별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식은 인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피그노스라는, 소피아가 아닌 에피그노스라는 이 지식은 여기까지 변한 사람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지식을 왜 줬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 지식이 뭐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하는, 이게 아는 일, 요게 지식이라. 여기까지 변해야 새 사람이요.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그분을 알아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예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아버지께 가기를 원하는 거, 이걸 알아야 돼. 예? 예수 믿고 우리가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건 잘못이야.
예수 이름 걸고 목회를 수만 명을 모였다. 그것이 문제야. 예수 믿고 나는 유명해졌어. 그건 문제야. 그건 예수 아는 게 아니야. 예수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 마음이 다 쏟아졌냐 이 말이야. 여러분의 마음은 다 하나님께 쏟아졌어요. 이 지식에까지 변화됐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이 지식을 줬다라니. 저와 여러분 예수 모른다는 건 지식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은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른다. 이 지식은 진리를 아는 것이요. 진리를 모르면 아직도 새 사람을 입은 게 아니야.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말한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진리를 갈망하세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대요. 왜? 왜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을까? 새 사람이 될 수 없대요. 왜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6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욕심에 끌려가면은 예수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자기 욕심 채우느라고 급급해. 아무리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도 욕심에 끌려가.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계속해서 방해받고 있는 겁니다. 진리 모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알므로, 지식이 들어옴으로 은혜와 평강이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그 지식을 깨달아지면은 내 속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어요. 알아야. 왜 불편하냐?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하신 말을 전부 다 자기 욕심으로 바꿔먹어. 자기 출세로 바꿔먹어. 자기 이익으로 바꿔먹어. 그러니까 평강이 없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낸 것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낸 것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보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장 28절에 말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 마음에, 다 같이 마음에 지식이야. 지식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이 요거 지식이에요. 요게 하나님 들어오는 걸 막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안 두면은 어떻게 해서 진리를 알겠어요? 여러분, 이 방해꾼을 욕심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 못되게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깨닫는 건 지식이야. 죄를 깨닫기는 하는데 율법에서 돌아서지는 않아. 복음으로 안 들어와. 율법은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이죠. 나 다 했다. 나 요만큼 했는데 내가 요 정도면 되지 않아?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뿐이요. 해결책은 없어.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래. 너무나도 현대인 열심이야. 엊그제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어느 장로님 가서 신방 갔어요. 땡스기빙 때. 열심이야. 근데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다른 거 열심히 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답답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쫓는 열심이 아닙니다. 예? 진리를 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쫓아서.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하나님이 보낸 진리의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더러움에서 씻어진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입으신 옷, 긍휼의 옷을 입으셨죠? 자비의 옷을 입고 계시죠? 겸손의 옷을 입고 있죠? 온유의 옷을 입고 있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있죠? 사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세마포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덧입고 이런 옷들이 여러분 안에 있냐 이 말이야. 여러분 옷 맨날 하나만 입고 다녀? 오늘은 어떤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목사님 주일이니까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어요. 하루 종일 있어야 되잖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나는 어떤 옷들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옷이 있어. 그게 무슨 옷이요? 사랑의 옷이야. 이 왕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은요 보장되는 게 있어요. 이사야서 51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은 보장되는 것이 두 개를 크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은 이 옷이 보장됐다라는 건데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1장 6절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에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받느냐? 이사야 52장 1절에 보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누구 옷을 입으면? 예수님의 의의 옷, 예수님의 구원의 옷을 입으면 뭐가 안 들어와?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나를 틈타지 못해. 부정한 것이 들어올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던 옷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옷, 내가 전에 입고 있었던 옷, 지금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세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았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옷이었다? 그 의의는 더러운 것이었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쫓던 그 마음에 믿었던 그 의의가 뭐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정한 의입니다. 예수만 믿는 그 믿음, 그게 우리의 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행위는 믿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행위는 내가 믿는 것만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믿은 것만큼 행동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에서 어떤 능력이 나오느냐? 이사야서 6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를 능한 자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어서 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입혀주는 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우리는 그동안 모두 다 뭘만 찢고 있었어? 예? 자기 옷만 찢고 있었어. 예수도 죽일 때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의 옷이 다 찢고 그래서 이제 필요도 없으니까 찢어버렸겠지. 우리는 뭐를 잘못하면 자기만 죄책의식을 느끼고 부족한 인식만 하고 탄식만 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있지 말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그가 흘린 그 의로운 행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입은 옷이 과연 그리스도의 옷인가? 향기 나는 옷인가? 그런 옷이 입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인가? 내가 입고 있는 의로운 옷은 어떤 옷인가? 여러분 다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거룩하시는 아버지, 이곳에 우리 주님을 초대합니다. 생명의 주여, 구원의 주여, 믿음의 주여, 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주님이 온유하신 것처럼 주의 온유함이 내게서 흘러나가고 있는지, 주님의 모략과 주님의 육계와 주님의 창포와 계피와 감난 기름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는지, 이 향료가 적으면 거룩한데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는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다니셨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몰약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오는 향재료를 거두고 있습니까?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꿀송이와 꿀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며 젖을 먹는 그런 여러분의 음식이 되고 있습니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주님이 주시기 전에 믿는 믿음인지, 우리 주님이 오신 후에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굳건해 서 있는 믿음인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사람을 내 안에 모셨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마음에 주님 앞에 열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주님의 거룩한 옷, 그 능력의 옷, 의의 호신경을 삼고 구원의 그 머리에 투구를 쓰고 보수로 속옷을 삼고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그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것이 탈색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것만 가슴에 가득 채워 살아가는 자들을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저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